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은 절망하지 마라. 내 법을 만난 것만으로도 너희는 희망이 있다. 멋있지 않아요?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표현이죠. 중생이기에 부처가 필요하고 중생이기에 부처님의 귀를 기울여 따를 수 있는 인연을 가졌거든. 그 인연으로 이 세상 모든 부분이 대가는 치르고도 남음이 있다. 왜? 백년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돈이요, 백년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권력이요, 백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나요.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으되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진리의 존재, 자성만큼은 영원한 존재, 불생불멸 불구부정의 주인공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무척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우리 부회장 말씀이 계셨듯이 계절의 변화가 무척 빠르고 하루하루가 정말 어떻게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만 갑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은 나이고 주름살인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이를 더하고 그렇게 주름살을 더하고 그리고 신체의 변화를 느껴가면서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은 항상 그대로이더라. 돈을 벌어 영원할 것 같고 권력을 누려 영원할 것 같으며 삶이 항상 그러할 거라고 생각하곤 사는 분이 우리의 삶이고 보면 우리는 다 같이 쏟고 사는 중생들이다. 그 쏟는 것은 상대에 대해 쏟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쏟으면서도 가장 크게 쏟으면서도 가장 완벽하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삶이 우리고 보면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어리석음의 중생이라 표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몸도 다 무상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재행무상이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부분은 없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부분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닌 완벽하게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존재가 다 변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면서도 주관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이고 보면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참된 이유요, 그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잘 따라 행하는 불자의 도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깨달아 알았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세상은 그렇게 존재하는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존재하는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중생입니다. 그렇게 머무르는 공간이 없고 그렇게 목적지가 설정되어 있는 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물처럼 흘러갈 뿐입니다. 모든 것이 흐르고 있고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그 변화하는 그 순간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라고 하는 인식만이 존재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까? 이 세상은 너도 흐르고 나도 흐르고 모든 부분이 다 흘러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흘러 변화하는 부분이 과정 속에 뭘 만나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세상은 잠깐 동안 인식하는 거죠. 근데 그 인식의 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희,
노애락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래서 이 세상은 하루에도 수십만 변이 변합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그 환경 속에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을 끊임없이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비교와 이유 없는 질투와 이유 없는 탐욕과 답을 모르는 행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존재. 그 어리석음으로 함께하는 우리들이 가장 똑똑한 척하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바보한테 물어보세요. 너 바보냐고요. 바보한테 물어도 지가 바보라는 사실을 몰라요. 똑똑한 척하고 사는 그도 또한 바보이면서. 왜 바보입니까? 생자 필멸이라. 우리는 반드시 멸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도 그 멸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원할 거라고 하는 착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변한다는 사실을 알면 변화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00년을 살지 못하면서 1000년을 고민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 참 바쁘지 않나요? 바빠야 안 바빠야? 바빠요. 근데 그 바쁜 이유를 물어보면 답도 없이 바빠요. 아침 먹고 오늘은 원흥사 법회 가는 날이니까 바빴어요 안 바빴어요? 바빴어요. 그래서 원흥사 법회 끝나고 나서 또 집에 가는 거 바빠야 안 바빠야? 내가 볼 때 집에 가서 특별히 할 일도 없어.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바빠요. 우리는 그 바쁨이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습관되어져 있어요. 밥을 먹어도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집에를 가도 내가 먼저 가야 되고 너보다는 내가 우선이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 습관되어져 있어서 내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부분을 견디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처해 있습니다. 진짜 바빠서 바빠야 되는데 진짜 바쁜 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한낮 미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측은하지 않습니까? 곧 비가 내려서 곧 네가 물고 가는 그 부분이 물고 가는 그걸로 인해서 너까지 떠들어 가야 되는 위기가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도 개미는 아무 생각 없이 성실합니다. 우리는 그 개미와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 어차피 없어질 부분, 어차피 변화해야 될 부분, 어차피 존재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헛박자 치면서도 거기에 우리는 답을 구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으로 일관하는 부분의 행위에 많은 기억 속에 청정함을 담기보다는 그렇지 못함을 담고 가는 업의 주인공에게 보면 무엇을 위해서 살 건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 건가? 무엇을 위해서 바쁠 건가? 어떤 삶이 견고한 삶일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은 업을 카르마, 업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사라진 내가 그렇게 사는 삶의 기억이 너에게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어떤 스님에게 스님 전생에 저는 뭘로 살았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선뜻 답하시기를 너의 모습을 보면 전생이 보인다. 너의 모습을 보면 전생이 보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움직여 살고 있는 부분이 현실의 삶은 과거의 행위에 업을 답습하고 있다. 그 습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현실을 살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업의 결과다. 업의 결과에 의해 습관들인 부분을 통해서 현실을 직시합니다. 우리는 소리 바쁘다라고 하는 부분에 탄력을 붙이면 왜 바쁜지도 모르고 바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절에 올 때는 절에 오는 게 왜 바쁜지도 모르고 바빠야. 아니 법문이 그렇게 듣고 싶어서 바빴어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아침 일찍 오늘같이 휴일날 늦잠을 자도 되는데 오늘은 아니야. 일찍 설거지하고 일찍 밥 먹고 애들도 둘이 깨우고 남편들도 깨워서 나 오늘 바쁜 날이야. 왜? 원흥사 가야 되는 날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바쁘게 하고 절에를 오셨는데 그 절에 오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바빠서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법회의 핵심은 뭡니까? 아니, 오늘 법회의 핵심은 뭐예요? 심란하네. 아니, 왜 왔는지도 모르고 바빴어. 오늘 법회의 핵심은 부처님 진리를 내 가슴에 이해하고 응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억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 절에 온 목적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뭘 그걸 답을 못해. 바쁘다라고 하는 부분은 만약에 그 부분이 바빴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지각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우리 부회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일찍 와서 차분히 앉아 부처님 전에 삼배 올리고 차분하게 앉아서 내 마음을 씻고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오늘 우리 법사 스님이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라고 하는 것을 귀 기울여 기를 수 있는 분위기가 됐어야 그것이 바빠야 될 이유의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법회라고 하는 부분에 기대 심리가 없어요. 오늘도 안 가면 주지가 서운해하겠지. 오늘도 안 가면 저 옆에 있는 도반이 궁금해하겠지. 그냥 개돈을 타듯이 그냥 그렇게 탈락이 붙여서 그렇게 가는 부분은 목적지가 있는 삶이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가슴 설레임으로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인생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며 어떻게 했을 때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 한 깨달음을 얻어갈까라고 하는 부분이 절실한 마음이 됐을 때 그게 법회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가 좀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 뭘 들으라는 얘기냐라고 하는 얘기로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언어로 전달하는 부분이 법문이 아니고 백의 관음 무설설이래. 관세음보살이 말 없는 가운데 법을 설해도 그 설법을 탁 알아먹을 수 있는 불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자체는 딴 거 없어요. 마음의 청정함을 구하는 가운데 우주의 법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이미 깨달음이에요. 어떤 본질의 마음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내 이 부분을 담으려고 하는 부분에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유 없이 답두고 하지 못하면서 뭘 받는지도 몰라요. 참 묘한 일이 절에 몇 년 다녔냐 그러니까 한 30년 다녔대요. 그 뭘 아느냐 그랬더니 아는 게 없대요. 그래서 뭐 하러 다녔냐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깝깝하죠. 아니 그런 사람 많아요. 30년을 다녔는데 불교에 대해서 물으면 아는 게 한 개도 없어. 근데 그때 지금까지 뭐라고 다녔냐고 그러면 가르쳐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불교의 현실이에요. 100년을 살았는데 100년에 기억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런 허송세월한 거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상대를 몰라. 수십 년을 옆에서 함께 삶의 목적을 함께 정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추억이 없어.
내가 누구라고 말은 하고 싶지 않아. 그게 삶이냐고요. 그게 도냐고요. 현실은 내가 이 세상의 삶이 견고하지 않지만 딱 한 가지 남는 건 있다. 그걸 이끌어서 우리는 업이라 한다. 업. 그 업은 어떤 기억으로 내 마음에 그 행위를 담았느냐라고 하는 자체가 업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남이 있을 때 나를 지키는 것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발심 수행자들은 절에 들어가면 절대 혼자 살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를 짜서 함께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계율은 혼자 있을 때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 하고 있으면, 그래서 어떤 옳은 지침을 내려놓으면 그 지침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율적 의지를 통해서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 때문에 너도 지키고 너도 지키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밤 12시에도 신호등은 작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호등은 밤 12시에도 작동을 한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있든 없든 신호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걸 지키는 게 계율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밤 12시에 내 혼자 빨간불을 기다려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조금은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에? 들죠? 근데 그건 멍청한 겁니까? 준법 정신이 강한 사람입니까? 후자거든요. 준법 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개는 지 스스로가 참 멍청한 새끼, 누가 본다고 그걸 지켰나? 이건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야. 그렇지만 지켜야 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듯이 계율이라는 거예요. 계율은 신호등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바깥 경계에 오랫동안 살아서 우리 삶을 익숙하게 하다 보면 그 기준점이, 부처님 가르침이 기준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를 통해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반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사라져요. 근데 그것이 수행이 아주 오래돼서 혼자서도 충분히 그 부분을 지켜낼 수 있는 정도로 성숙해졌을 때, 그때는 혼자 있어도 별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도반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분에 꽤 필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께 머무르는 스승. 그래서 도는 혼자 닦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닦는 겁니다. 저 바닷가의 조약돌이 혼자 둥그러지지 못하고 더불어 함께 몸을 비볐을 때 둥그러지듯 우리 마음은 그렇게 단속하는 부분이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살다 보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모든 부분이 다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근데 우리는 남을 용서를 합니까, 안 합니까? 남은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요,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이게 답이어야 되는 겁니다. 상대는 나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잊어버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 상대의 행동은 우리가 걱정하지만 나는 내 행동을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죽을 때 옆에 사람 안 데리고 가요. 죽을 때 갈 때는요, 내가 나를 데리고 가지 절대 옆에 사람이 짝 안 지워줍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요, 보증인도 필요 없어요. 요즘은 반드시 어떤 소송이 걸리거나 이랬을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요, 염라대왕 앞에 갈 때 우리가 그 윤회의 흐름을 속에 갈 때는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왜? 본인한테 저장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기계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계는 인간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계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힘이 있는, 머리 좋은, 가장 편리한 모든 부분을 다 연출하는데, 인간보다 발달한 기계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 자신보다 똑똑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이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존재가 없고, 나보다 밝은 존재가 없고, 나보다 완벽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요 기계를 속이고 앉았어요.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야, 자신을. 지금 헷갈리나요? 제가 하는 이야기 좀 헷갈리나요? 아니요, 헷갈릴 거 없어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완벽한 기계야. 가장 완벽한 기계인데, 이 기계를 모방한 게 우리가 쓰고 있는 각종 기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스마트폰. 에? 스마트폰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기계예요. 그래서 거기서 별 비밀 얘기에서부터 모든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요즘 검사들이 뭐부터 수집을 해요? 에? 핸드폰부터 딱 거머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본인이 그동안 행동했던 모든 부분, 통화했던 모든 부분들이 다 저장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야? 본인이 하고도 안 했다고 오리발라면서도 핸드폰이 다 입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그 핸드폰이 그렇게 엄청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우리 기억력보다 그게 낫습니까? 아, 왜 기억을, 내 대답을 안 하세요? 그 핸드폰이 아무리 완벽하다라고 해도 입으로 발설하는 내 내용만 그건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 기능은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좋은 표정 짓고 속으로 온갖 분노심을 다 표현해도 그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 아시겠죠? 그것마저도 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마저도 업이 돼.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겉과 속이 같아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육신을 갖고 사는 우리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삶이라는 자체는 제일 무상이야. 이 세상 모든 부분이 영원한 게 한 가지도 없어.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업은 영원하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업은 영원하다. 상대방을 위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미워하는 척, 좋은 척 다 하고 앉았어도 속으로 지은 그 업은 어디로 가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라. 스님,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요? 라고 말하지만 그건 네가 자초합니다. 이제 스님한테 상담 올 일이 별로 없겠네. 응? 내가 자초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 가야 될 건가라고 하는 자체를 고민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우리가 딱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그럭저럭 살았을 거라고 생각도 마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부터 우리 삶이 사라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은 절망하지 마라. 내 법을 만난 것만으로도 너희는 희망이 있다. 멋있지 않아요?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표현이죠. 중생이기에 부처가 필요하고 중생이기에 부처님의 귀를 기울여 따를 수 있는 인연을 가졌거든. 그 인연으로 이 세상 모든 부분이 대가는 치르고도 남음이 있다. 왜? 100년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돈이요, 100년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권력이요, 100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나요.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으되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진리의 존재, 자성만큼은 영원한 존재, 불생불멸 불구부정의 주인공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며칠 전에 저 산에를 한번 갔었어요. 아주 더운 날인데 산에를 한번 갔어. 몇 시간 걷고 난 다음에 그 산꼭대기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보리밥집에를 갔어. 난 세상에 그 보리밥집 주인이 음식 횟수가 얼마나 좋은지. 에? 개눈 감추듯 한 그릇을 뚝딱 먹어버렸어. 나는 이 원흥사에서 밥을 한 그릇 주면 거의 다 덜어놓고 내가 한 숟갈 먹는데, 거길 가니까요, 그 수백 명 밥을 해야 되는 그 밥하는 사람이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그 밥 한 톨도 안 돼 이거 다 주워 먹어버렸어. 그래서 오면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저 보살을 돈을 주고 우리 공양주를 시킬까 하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보리밥집 주인이 솜씨 가져와서 맛있는 게 아니고 오늘 원흥사 모든 불자들이 정성호와 백미